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서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3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눕시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이 이처럼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자는 말씀을 전하면 꼭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고 복 받자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되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에게 인신공격까지 해대면서 덤벼듭니다. 당신같이 잘 사는 사람이 무슨 복을 더 받겠다고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만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고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불행하든지 자족하면서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는 멋진 설교를 전해줍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멋진 설교 마친 다음에는 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조건입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권면의 편지입니다. 물론 디모데가 아닌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귀담아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질문합니다. 병이 들거나 아파도 자족하고 있어야 되나요? 회사에서 잘렸는데 자족해야 되나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는 장사가 잘 되어 부자로 어려운 지인들을 도와가면서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장사가 안 되어 가게 임대료를 못 내고 있어도 자족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장사 잘 되도록 또 잘리지 않고 승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회사에서 강제퇴직만 안 당한다면 사업 실패만 안 하고 그저 그러면 자족해야 하나요? 제가 회사의 임원으로 승진하기를 기도하면 욕심이 많은 것일까요? 내가 경영하는 가게나 회사가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더 잘되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아주 정상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지 가난한 이웃을 도와가면서 전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했던 이야기는 과도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계없이 오직 세상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에 대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축복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논하기에 앞서 성경 기록의 점진성에 대해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모두 66권 단편을 모아서 한 권으로 합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40명의 저자는 1600년 동안 각자 자기 시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과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고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주는 명령의 수준이 변화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갓난아이일 때는 무조건 울면 젖을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무조건 울면 해줍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죠. 그 아이가 완전히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독립하면 이제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4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초등학문 수준으로 우리를 가르쳤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고등학문 수준으로 한 차원 높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부모는 자기 아이에게 면도칼 가지고 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리고 청소년이 되자 면도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문이죠.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서 이 모든 복이라 하면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매사 형통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기복신앙을 비난하는 분들이 비난하는 바로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기서 모든 저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들입니다. 오늘은 굳이 우리가 그 저주를 거론할 필요 없겠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바로 우리가 오늘 거론하고 있는 기복이라는 주제입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형통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족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위대한 족장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지만 에서가 장자이고요. 근데 에서는 오늘 기복신앙이 그것을 미워하는 분들이 좋아할 만큼 자족하며 쿨하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두 번이나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족하던 장자가 아닌 축복을 갈망하던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갈망하던 야곱이 축복을 쟁취합니다. 성경의 족보는 자족하던 장자 에서가 아닌 축복을 갈망하던 야곱을 통해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갈망하는 자가 쟁취합니다. 자족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무관심한 자는 축복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보았자 물을 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시도를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문인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축복의 초등학문 수준에만 몰두하던 백성들에게 고등학문 수준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8복인데요.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마음이 부자인 사람, 즉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음에 마음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즉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잠언 8장 17절 후반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고 부드럽지만은 어딘가는 약해 보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영적인 겸손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부자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해서 부자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갈망해서 부자 됩시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뜻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만족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의로움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하나님의 판단만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보는 바로 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매 순간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영어로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라 하죠. 반대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자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가족, 친지, 교회 구성원, 또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 모임에서 자기가 화평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등장해서 한마디 했더니 분란만 만들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피스메이커, 즉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임이라. 여기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복음이라고 해석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다는 천국 다녀온 분들이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천국의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천국 다녀온 분들이 하나같이 간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산상순 설교를 통해서 고등학문 수준 8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축복을 구해야 할까요? 근데 실상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 모임 안에는 여러 종류의 크리스천들이 섞여 있습니다. 초등학문 수준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부터 고등학문 수준의 크리스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정도로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는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축복에 대한 원리를 소개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복신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훌륭하신 성도 여러분, 복을 추구하는 초보 학문 수준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저처럼 초보 학문 수준의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사업 잘 되기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보다 더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훌륭한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기복신앙 맞습니다. 초보신앙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또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초보학문 수준의 우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처럼 고등학문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즉 아이들 같은 초보신 성도들을 제자들이 데려와서 예수님 축복받게 하려고 했더니 훌륭한 제자들이 그 기복신앙이라고 비난을 했고, 기복신앙을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복신앙을 비난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그 기복신앙을 허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 구절 더 소개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유명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영어로 anything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보다 더 거룩합니까? 여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핵심 교리 중의 하나로 주장하는 삼박자 구원, 즉 삼중복음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소개해드릴 성경구절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즉 당신 영혼이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간구하겠다는 것이고, 이 말씀 가지고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교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축복이 기복신앙으로 생각되어서 기분 나쁘신 분들은 그냥 자기는 자기 뜻대로 사시더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삼중 축복을 구하고 받고 누리는, 또 나누는 선량한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돌을 던지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순복음교회에서만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이 방송 시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 다 함께 삼중 축복을 간구하고
또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복신앙을 비난했던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우리 모두 다 같이 구원도 받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해지는 삼중 축복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축복받고 누리고 나눕시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비록 일부 어떤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축복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싫어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며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간구처럼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간구처럼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축복 또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 축복을 나누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